우리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옆 사람하고 얼굴 보면서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두 팔 들고 하늘을 보면서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라멜 뜯듯이 펄펄펄 끓고 있어요. 끓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25장 4절과 5절에 가보면 폭양이란 단어가 2번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폭양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이사야서 25장 4절과 5절에 딱 한 번씩 2번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25장 4절에는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럽니다. 우리 아무리 더워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는 그 연수대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는 자기 자유함으로 갔었기 때문에 고생은 자기 것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서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27절, 27장 27절부터 해서 우리 27절, 28절, 29절까지는 잘 아는 대목이에요. 그죠? 어떤 대목이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대목이에요. 전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대목에 와서는 다들 자기가 한 자도 빠짐없이, 한 점도 빠짐없이 자기가 다 받아 먹으려고 그래요. 이 복을 다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옆에 가보면은 39절, 40절은 제가 읽을게요. 혼자 읽을게요. 네, 들어보세요. 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지면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아멘도 하면 안 돼요. 야, 역시 성숙된 교회와 조금 성숙하고 있는 교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서 이걸 딱 읽어주잖아요. 읽어주면 아멘! 저놈이 미쳤나? 아니 아멘 할 것 같으면 니네가 읽으라 그러지 내가 왜 읽어줘?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축복받는 말씀의 대목은요 우리 성도들 보고 읽으라고 하는 것이고 주의 종을 왜 세웠어요? 잘못되고 저주받을 이런 말씀들은 주의 종이 읽고 받고는 소멸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은 자가 읽고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야 될 해들을 모두 폭양과 폭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늘로서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권으로 받은 자가 외쳐버리는 거예요. 주여! 오늘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그 연수를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 순간까지 폭양과 폭우에는 아무런 실현하기 하나도 그쳐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도 주시지만 저주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서 똑같은 쌍둥이에요. 태어나는데 해봤자 여기 에서와 야곱은 손을 먼저 내밀고 손을 달꿈치를 먼저 내밀고 한 사실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쌍둥이는요 보면은요 일본은요 우리하고 또 달라요.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늦게 나온 사람이 형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먼저 나와야 형이잖아요. 일본은 거꾸로 늦게 나와야 형인 거예요. 왜? 어머니 배 안에서 먼저 턴자가 늦게 나와요.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이 몰랐구나. 어느 의사분이 저한테 이야기하길래 저도 들었을 뿐이에요. 연구한 사실은 없고. 근데 하나님은요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요. 이게 뭐예요? 아침에 내가 기도한 대로인 거예요. 저는 아침에 꼭 기도할 때 일이 있으면 하나님 싫어해. 빵 끓여야 좋아하는. 이사야 32장 8절에 가보면은 종기한 자는 종기한 생각을 하며 종기한 자리에 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종기한 자리에 서는데 종기한 자들만 만나게 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봐
한 명도 빠짐없이 존귀한 자를 다 모셨잖아.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하나님 빠지지만 말게 해주세요. 보태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시니 제가 요구하는 건 빠지지만 말게 해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힘든 거야. 이곳에 오실 분들을 하루에 일시에 머리 눈 뜨자마자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이곳까지 모셔온다는, 데리고 온다는 그 능력은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넉넉히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 들어보세요. 새벽부터 얼마나 준비하셨겠어요. 하나님 내 목소리를,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내가 기도드리는 마음을, 이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이 곡조 있는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뭘 하실까요? 춤추시는 거예요. 내 설교할 때는 하나님은 고민거리가 많아요. 옆에 서서 이놈이 실수할까? 또 장제를 말할 때 실수할까? 지금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아. 근데 끝나고 나면은 너 잘했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겠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갑자기 오승지하던가요? 그게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의심이 왔어요. 저는 뭘 보냐면은 그 차 앞에 혹시나 십자가가 매달린 게 같은 게 있는가, 아니면 차에 십자가 표시가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있는 강력버스는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있는 화물차는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야, 십자가에 그려놨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그분을 인정함으로 나에게 공급되는 성령님을 나와 동행하며 내 속에서 성전을 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 삼는 분은 어때요? 기사적인 진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차가 부셔짐에도 앞에 버스를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는데 2m 정도를 밀려갔대요. 이 차가 밀려가고 자기 차가 막 앞쪽이 막 부시는 소리가 나도 계속 밀어냈대. 밀어내는데 자기 차도 엔진이 꺼져버리니까 더 이상 못 밀어내. 못 밀어내고 차 문을 열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뭐 화물차 13톤 큰 탑차 가지고 물이 차오르니까 자기가 창문 위에서 올라갔대. 지붕청장으로 올라가니까 좀 조수 쪽에 어떤 아가씨 한 분이 떠내려가니까 던져두고, 또 뒤에 또 화물칸에 걸려있는 남자분을 던져주고, 최고도 회수해요. 저보다 훨씬 적어요. 이런 분이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는 어떤 힘, 성령의 힘인 거예요. 지금 차 지붕 위에, 화물차 지붕 위에까지 물이 차고 있는데도 그 턱을 넘어갈 생각은 안 하고 떠내려오는 사람, 이분들을 건져주고 자기 상의를 벗어서 던져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에요. 이분이 마지막만 더 아름다운 건 누구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 과연 누가 있겠어요? 지금 휴대폰 들고 올라가서 112나 119 신고하고 자기는 그 턱 넘어, 자기 키만큼 되는 턱 넘어, 150m 되는 턱 너머에 있는 그 위로 넘어가야 되는 편이에요. 그런 시간인데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지금 더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아니면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80억 인구를 보호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두 다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나라는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대단하고 어느 나라는 폭염으로 인해서 죽어나가고 있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제가 4년 전인가 5년 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라는 그 섬에 인공 사진이 찍히는 걸 봤어요. 여기가 해일이 미리 친 거예요. 해일이 밀어쳐서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딱 살아난 사람 89명. 누구?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찬양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창문 너머, 그 지붕 너머를 해일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한국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교회를 지어줬는데 처음에는 알면샷이 판넬로 지으려고 했대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자기가 큰
큰 회사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콘크리트를 짓자. 여기는 지진도 일어나고 해일도 많으니 혹 모른다. 30년 전에 지었대 이것도. 30년 전에 지었는데 그 해일이 불어오는 방향, 해일은 어디였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잖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데는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창문 하나 없이 남과 북은 창문이 있고 서쪽으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일이 태풍같이 넘어가도 그걸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분이 예배 끝나고 나니까 집이 없으니까 놀려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폭양과 폭우를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가 나팔 불며 오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찬송처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뭐 쿵짝짝 쿵짝짝 이러면서 나팔 불고 오는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사실이 절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와 하면서 오시는데 어떻게 이 와라는 건 재난이라는 뜻입니다. 이 첫째 재난, 둘째 재난, 셋째 재난까지 하나님의 명령권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재난이 뭐예요? 우리에게 이 시대의 경고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잠자는 자는 다섯 처녀처럼 등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열 처녀 중에서 5명은 신랑이 오는 소리를 끝까지 들어요. 등불도 켜있고 기름도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또 5 처녀는 등이 꺼져버려요. 어떤 비교예요? 여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등은 이 빛을 말하고 있는데 이 빛은 예배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주의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쁜 분들이 우리 순종교회에 건속들이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또 예배를 드리는데 같은 동료, 같은 협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있구나. 도고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분들 또한 역시 의인으로 인정을 하자. 우리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여기에 창세기 19장인가에 가보면 이런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 롯이 사는 땅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버립니다. 왜? 한패해져버려요. 우리 하나님이 의인 몇 명을 찾아봤어요. 의인 5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롯은 의인인가요? 롯의 2 딸은 의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왜 롯의 2 딸이 의인이 아니냐?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끝을 좀 가면은 이 롯의 2 딸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하고 오늘은 내가 건친을 하고 내일은 너가 건친을 해서 대를 입히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도망 나오면서 들고 나온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술이에요. 산에 가서 어떻게 술이 있냔 말입니다. 이 술을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님과 가까웠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술 취하면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 같은 오늘 이스라엘을 반격하는 12부족 이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기 때문에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날마다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오늘 피해본 것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5달란트 받는 상급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었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에 가면 항상 주보를 봐요. 왜? 주보를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했구나. 그렇다면 이 설교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저는 그러면 굉장히 설교하기가 편한 거예요. 왜? 그 목사님 설교한 대로만 해주면 되니까. 거기서 앞서 나가면요 담임 목사님 저 다음부터 안 불러요. 근데 우리 오 목사님은 안 그렇더라고. 죽자고 함께 가자고 오늘 낮에도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굉장한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꿈이 큰 거예요. 제가 그걸 배울 때도 있어요. 너무나도 큰 거예요. 예. 2024년도 내년 이맘때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창세기 27장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서 오늘 우리 앞에 27장의 7절 한번 볼게요. 27절. 전하는 말씀 중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27절에 가면은 향치란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우리 느끼면서 읽어볼게요.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아멘. 여기 지금 야곱이 누구 옷을 입고 있어요? 누구 옷을 입고 있어요? 에서 옷을 입고 있어요. 에서 옷에서 향치가 날까요? 에서는 덜판 사람이에요. 날마다 교회는 싫다 하고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삭도 싫다 하고 어머니 리버가도 뭐 알아서 사세요 그러면서 결판 나가서 사냥하고 이웃 부족에 가가지고 여자들이랑 겁탈하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벗어나는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향치가 날까요? 아니에요. 여기 야곱이 항상 이삭과 함께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오늘 예쁜 찬양 불렀듯이 저분이 옆에 와서 제가 향기를 맡아보면 향치가 날 거예요. 뭐 크리스찬 디올이라든지 한국에서 나타나는 SK2 화장품 이걸 아무리 바르고 와도 이 화장품은 하나님이 맡을 때는 냄새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향치, 신실한 향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야곱이 이삭이라는 기도에 정말 대단한 양반이 냄새를 맡아보니 향치가 누구 향치? 에스의 세상 땀 냄새가 아니고 예배드리는 향치가 나오기 때문에 쏘가 넘어간 거예요. 털? 에스는 목에도 털이 있고 손에도 털이 있어가지고 뭘로 해요? 염소털로 감추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삭이 저기 28절 한 읽어볼게요. 28절. 하나님은 하늘에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고는 이 기도를 할 수 없다고 봐요. 이 당시의 학문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봐요. 아브라함이 이걸 개발했을까요? 아니, 이삭도 사실은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팔자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능력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누라를 팔아먹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음날 찾아와요. 우리의 실수를 감추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거룩한 모습은 반드시 일평생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창세기 27장을 읽다 보면은 기가 막힌 기도 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가볼게요. 4절 읽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마음껏이 어디에 나와요? 우리 창세기 27장에 4번 나와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기서 또 마음껏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한 것을 나에게 다 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 지금 이 기도를 받는 이 야곱은 나이가 71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야곱과 에스를 가졌는 이삭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40세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삭이 110년 동안 기도한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야곱이 다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을 나에게 다 주세요. 아버지가 하나님 만났던 모든 것을 저에게 다 달라는 거예요. 마음껏 내 안에 1.1도 빠짐없이 다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25절입니다. 25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면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면 그가 마시고.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 마음끝에 대한 기도의 연락이 오늘 어디에 나와요? 하나 더 보고 이제 말씀 나오면 31절을 우리가 볼게요. 31절도 마음끝이 나옵니다. 그가 벨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말은 누구예요? 에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세 번은 첫 번째는 에스에게 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야곱이 한 것이고 이게 네 번째 에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에스도 이삭에게 마음껏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마음껏이라는 단어가 나펫이에요. 히브리어로 나펫이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내 영혼 속에 있는 영적인 정성을 내가 영적인 정성 아버지 이삭께서 영적인 정성 드렸던 것을 다 달라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또 이와 비슷한 말씀 네펫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사람이 영적으로 드리는 능력. 그러니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능력.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만 생활하고 있고 우리 누가복음 2장에 가보니까 예수님 오실 날 기다리는 그 안나 85세 되시는 안나도 교회에서만 살고 있잖아요. 시몬도 교회에서만 살고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 예수님 오시니까 주제요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아버지가 드렸던 모든 영적인 능력을 지금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마음끝이라는 단어가. 이것이 또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 말씀대로 이끌고 나가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요. 15장 5절에 가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하늘에 배를 세워보라 그래. 묵배를 세워보라 그래. 묵배를 세워보는데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빛의 사자들은 외곽지 서울시는 별빛이 잘 안 보이니까 별빛 보이는 날 한번 세워보세요. 어떻게 세워보세요? 저거 별은 우리 오승준 목사님 거, 이 별은 우리 사모님 거, 이거는 이 별은 큰아들 거, 작은아들 거, 이거는 또 우리 여성 회장님 거, 이거 부회장님 거. 이렇게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별을 얼마나 많이 주겠어요? 내 대의 가족의 별들은 묵별처럼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워보았던 것을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이 축복이 지금 29절에 우리 한번 읽으면서 한번 나가봅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제조하는 제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너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아브라함이 받았는 그 묵별의 헤아리는 민족의 조상되는 것을 지금 누구한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기도하는 데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빛의 사자로서 한 단계 성숙되신 분들이니까 오늘부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항상 1등 되게 해주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먼저 되게 하시고 이거는 표준어예요. 표준어예요. 이제부터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있죠. 미스터 선샤인. 여러분들 역시 모르는, 역시 진솔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드라마를 몰라. 어느 교회 가니까 한 400명 모였는데, 목사님 그걸 재밌게 잘 봤어요. 그걸 재밌게 잘 보면 안 돼요. 거기에 나오는 어느 하나가 작가가 성경의 언어를 대필을 한 거예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성경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세상 감동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이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걸어가는데, 추위 속에서 따뜻한 바람을 주시고, 이 아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양식을 주사, 또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는 환난과 혼란이 많이 더 다가올 테인데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자녀가
성경적으로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말씀을 뿌리내려 주시고 말씀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는 자는 반드시 그 자녀는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가문으로 살아갈 것이고 영원한 언약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어때요? 영원한 기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원한 기업이라고 우리한테 주신다는 말씀 중에는 창세기 17장 8절에 가보면 영원한 기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 영원한 기업, 이 자손들로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 성경 구약 시대에는 그래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고 이런 시간들이 좀 짧아요. 300년이 다 해봤자 300년이 대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 영원한 언약 관계를 우리는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하고는 어떤 보혈의 피, 언약의 피, 그 피 한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 유아시에 우리 교회에서는 어때요? 목사님 그러면 100일 되면은 예배를 드려주나요? 100일 되면은? 아니면 유아시를 언제쯤 드리나요? 예. 유아시를 드렸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 세월이 10년이 흘러 지금 군에를 가는 시간까지 됐는데 지금도 안 나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구원이 이럴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구원이 이럴까요?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는 줘요. 기다리는 주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잔치가 있는데 어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돼요? 불못으로 던져버립니다. 어복을 입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순간순간 날마다 그 모든 죄악들이 생각날 때마다 보혈의 피를 씻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제사함은 이거예요. 내가 주일날까지 모아놨다 주일날 그 1시간 동안 제사함을 받지 물론 되는 거예요. 되지만 그 제사함으로 인하여 회개 기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배 가운데서 성경을 읽어나갈 때 기도할 때 회개 기도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하늘의 열매가 가득가득 쌓이는 거예요. 어떤 열매? 내가 잘못한 거는 1.1도 하늘에 상달되지 아니하고 내가 잘한 것만, 선한 모습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 중에 급히 10편 23편 6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자, 함께 읽습니다. 내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게 어떻게 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내 영혼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걸 쌓아낸다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뭐예요? 선하심은 우리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결과가 인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 우리 마태복음 27장 25절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우리 마태복음 27장 25절 우리 한번 가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읽고 난 다음 깨달음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어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 빌라도가 뭐라고 해요? 빌라도가 27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단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럴 때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말을 하면 안 되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여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부끄러운 죄잖아요. 이 부끄러운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순간부터 AD 70년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 열방으로 흩어버려요. 이때부터 어때요?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난민이 되어버려요. 처음 난민이 되는 겁니다. 처음 난민이 되면서 1965년도에 다시금 1945년도에 다시금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까지 전 세계로 흩어져 사는 거예요. 1900년 동안이요. 하나님은 이만큼 엄중하게 중하게 책망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말씀 중에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 29절, 27장 29절에 가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믿는 족속, 영원한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디아스포라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봐준다는 거예요. 이 돌봐주는 사람이 앞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제주하는 자는 제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여기에 너를 제주하는 자는 제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제가 생각을 깊이 해봤는데 이삭은 이걸 본 거예요. 야곱이 지금 바담 아람까지 가서 거기서 한 기업을 이루고 돌아와서는 이 야곱이 한 큰 죄를 저지를 것을 보고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제주하는 자는 제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 지금 있는 곳은 여기는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서 바담 아람까지 800km 직선거리로 800km 걸어가려면 11개월에서 12개월 걸려요. 이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생각을 했겠어요. 이 사람은 또 보세요. 여기 뒤에 보면은 우리 29장에 28장에 가보면은요, 28장에 12절에 우리 한번 가볼게요. 12절에 가보니까 11절에 한번 가봅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는 해가지인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이 사람 형편은요 개나리 pot지만 없어요. 그냥 에스가 죽이러 오니까 급히 도망간 것 뿐이에요. 급히 몸을 피해서 가는데 여기 한 곳에 이르러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는데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까지 가는 거예요. 닿아 있는 이 하늘 끝에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곳을 베델로 삼는 거예요. 18절 한번 봅니다. 19절 가볼게요. 19절 그곳이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 우리 읽어볼게요.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근데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다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기도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조건부 기도,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환경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는 거를 하나님은 받아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 진실까지 지금 영광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은 어디예요? 우리 창세기 35장 한번 가볼게요. 34장 가봅니다. 34장 가보면은요, 우리
참 창세기에 기가 막힌 일은 큰 살인 사건도 일어나지만은 여기에 부끄러운 일이 생깁니다.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지금 가야 될 길을 그대로 가서 베델에 제단을 쌓았다면은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가 죄를 짓지도 않아요. 얼마나 큰 죄예요. 우리가 창세기 27장을 읽다 보면은 희대의 사기 사건, 모자의 사기 사건이고요. 자기 이삭 남편을 거짓말로 장자권에다 축복권까지 뺏어내는 희대의 사기 사건이 엄마와 아들이 이루어냈는데 지금 돌아가는 길에 축복을 받아 돌아가는 길에 바로 가야 돼. 좌로도 우로도 보지 말고 바로 가야 됩니다. 언젠가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파송을 시킬 때가 있어요. 파송을 시킬 때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꿈에 쓴들 말씀을 읽는 한상 가운데든지 또한 기도하는 느낌 가운데서 말씀을 하세요. 누구누구를 어디로 파송하라 아니면 지교회를 내라 이렇게 명령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되는데요 아니에요. 그때는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 저는 반드시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리 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 머리를 쪼아리며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드시 가야 돼요. 내 마음껏 담임 목사님 마음껏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주세요. 그리 할 때 담임 목사님 영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역을 받아들였다고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에 있는 모든 영역을 100% 전가했다고 이 영역이 소진되고 없나요? 아니에요. 저 즉시 나가는 그 순간보다도 더 빠르게 이미 200% 300%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걸 하나님은 100% 공급시켜주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여기 자기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데 창세기 34장 25절, 26절, 27절 가볼게요.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나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셰겜을 죽이고 디나를 셰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을 가서 놀아가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히 까나기라. 하나님은요 레이에게 이 더러운 일을 시킬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뒤에 한번 가볼게요. 그 뒤에 가면은 우리 창세기 49장에 가볼게요. 창세기 49장 5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이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헬기대로 소의 발목 핀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때에 이 말씀을 들은 시몬과 레이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시몬은 여기에 칼의 도구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레이는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자들이 말할 때는 이 예언을 듣고 레이는 어떤 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회개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 헬기로 인하여서 칼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내가 분별 못하고 칼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몬과 레이가 이때 디나의 일로 부끄러운 일로 이 큰 살인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레이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에는요 첫째 지파는 누구? 유다 지파예요. 둘째는 레이 지파예요. 세 번째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레이 지파는 어때요? 오늘날까지도 제사장의 지파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굉장히 쓰고 계시는데, 이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될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될 사람이 에스가 될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은 장자는 바뀔 수도 있어요. 야곱은 별로 안 나갔어요. 나간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삭의 부인,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어때요? 헷 사람, 여기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며느리로 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리브가는 절대 없는 거예요. 너는 바담 아람으로 가서 내 고향에 있는 사람들로 삼아라. 근데 리브가가 생각할 때는요, 다른 족속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우상 덩어리만 찾고 있으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출발한 곳이 바담 아람이니까 거기서부터 다시금 사모를 찾아라. 찾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분이 누구예요? 네, 레아예요. 두 번째 분이 라헬이. 그의 종들이 셋째, 넷째.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장 축복받은 여인이 누구예요? 내가 전에 가르쳐 드렸는데, 레아예요. 어떤 분들은 뭐 한나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레아는 어떤 복을 받았어요? 그의 네 번째 아들 유다예요. 그 유다가 지금까지 왕입니다. 디아포로스의 그 시간 가운데서 왕이었어요. 다윗의 족속 왕,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도 왕입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 레위,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날마다 제사장이에요. 지금도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여인이. 이제 보세요. 이 땅은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마지막을 이끌어내실 거예요. 그리 할 때에 내 가족의, 내 가문 속에 있는 자녀들이, 내 남편들이, 그 이웃들이 모두 천국에 간다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이 찾아옵니다. 이삭에게도 찾아옵니다. 언약을 맺자는, 약속을 하자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이삭이 믿는 하나님. 여기에 날마다 교회에 나오신다고 해서 누가 원망하나요? 불평하나요? 탄하나요? 그것도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면서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아니, 그분들이 나를 싫어하여 떠나갈지라도 그분을 용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룬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다른 일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 성경은 이혼이란 단어가 나와요? 니네가 사람으로 만났느냐?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만났느냐?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향을 맞춰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룬 자들만 맞춰나가는 거예요. 또 천국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자더라도, 아니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더라도, 두 사람이 타작마당에 타작을 하더라도 한 명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는 그거예요. 그 속에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온전히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은 염려도 없는 거예요. 내 고향, 내 본향이 천국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귀한 이 생명의 말씀처럼 반드시 천국에서 저와 만나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부터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한다? 마음껏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여, 이 자녀, 이 남편, 이 이웃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주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전에 달려오게 하여 주세요. 저 남편이 나를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세요. 나를 미워하고 떠나갈지라도 그를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 안정된 이 폭양 가운데도 그늘이 되어주시니 쉼터를 제공하여 주시고 내 가슴 속에서 눈물을 제거하여 주시며 슬픔을 제거하여 주시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만 드러나는 빛의 사자로서만 세워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길이 좁아요. 아주 좁아요. 세상길은 너무나도 넓어요. 지구 전체가 세상길이에요. 하지만 이 지구 전체에서 우리는 천국 가는데 이 점보다도 더 작은 이 점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청량에 오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면 천국으로 내려가실 것이고 부끄러움이 아직도 많이 쌓여 있다면 많은 훈련들이 따를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길을 하나님의 맡으시는 향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해 봅니다. 나는